우리는 해적이라고 하면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때 해골 바가지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그런 해적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 해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붙잡고 인질로 돈을 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성들은 대개 아프리카 해안 동쪽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소말리아에 있는 그 해적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또 총을 쏘면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인질로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주로 하수구 같은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몇 달 혹은 1년을 있어야 되는데 물은 주지도 안 하고 빵만 조금씩 주면서 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빗물을 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빗물에는 장구벌레 알도 있고 막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러닝 셔츠를 가지고 물을 걸러가지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질들을 매일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오늘 죽이겠다고, 돈 빨리 안 가지고 오면 당장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대개 회사들과 해적들의 협상이 몇 달 혹은 1년 반 이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인질들은 그동안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몸값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소말리아 인질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드디어 군함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 구축함 위에는 헬기들이 탑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UDT 정예부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UDT 대원들은 총을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왜냐하면 사격 훈련을 할 때 그네를 타면서 총을 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어떤 화물선을 보고 해적들이 총을 쏘면서 따라와 가지고 배 위에까지 올라와서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선장은 그 문을 총에 맞으면서도 문을 잡고 절대로 그 함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락받고 헬기가 와가지고 정확한 사격으로 이 해적들을 다 잡았습니다. 이 선장은 총알을 여러 방 맞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한국으로 이 후송을 해가지고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 집도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도 영웅이 되고 그 선장도 영웅이 되고 민간인들에 비해서 총을 쏘고 이 빠른 보트를 타는 해적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 배 안에 권총이 한 자루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군 부대는 인원들도 많고 정예부대고 헬기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인질들이 그 해적들이 전부 다 체포돼 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교도소에 검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말도 안 통하는 검은 사람들이 다 노란 사람들만 있었는데
검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 전체를 지휘했던 구축함 함장이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가 아니면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저 하나님의 능력 아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귀신의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깡패가 어떤 사람의 목을 붙잡고 막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냥 놓아줄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놓아줍니다. 돈을 다 털어가든지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든지 그리고야 물러가죠. 마찬가지로 귀신은 깡패 같은 이런 영인데 악령인데 사람을 그냥 보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벙어리 든 귀신에게 우리 벙어리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거진 죽여놓든지 자살시키든지 뭐 그 사람의 돈을 다 뺐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내보내지 이렇게 곱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귀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마귀보다 훨씬 힘이 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사슬을 다 끊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남의 물건만 훔치는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수준 높은 도둑들은 사람을 훔쳐가지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저 동구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인신매매범이 국제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여성들 잡아간 것도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런 짓을 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사람을 잡아가고 난 뒤에는 여권도 뺏고 돈도 뺏고 뭐 전부 다 뺏고 그리고 절대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저씨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해도 절대로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나. 여기 강한 자가 나쁜 자입니다. 인신매매범이고 깡패입니다. 아주 무장을 하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연발총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킬 때에 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신매매 하려고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범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잡는 아주 정의로운 경찰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여자 경찰인데
굉장히 용감한 경찰서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부임하고 난 뒤에 내 구역 안에는 인신매매범과 매춘이 있을 수 없다. 뿌리 뽑는다. 그래서 여러 번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밑에 부하들이 정보를 다 팔아가지고 가면 없는 거예요. 출동하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장은 출동을 할 때 밑에 있는 부하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5분 전까지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부 다 무기를 준비해. 그리고 바로 출동을 하니까 인신매매단이 도망갈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풀려났습니다. 마귀는 인신매매단과 같습니다. 마귀는 자기 손에 걸려든 사람을 절대로 공짜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한평생에 걸려서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두들겨 패고 나중에 폐인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만약 이 마귀의 종이 나쁜 습관 버리고 뭐 책 한 권 읽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가는 마귀가 복수를 합니다. 더 무서운 복수를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 모두 마귀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잖던 사람들도 술만 마시면 개가 됩니다. 개가 돼요. 옛날에는 가난의 종이었습니다. 질병의 종이었습니다. 귀족의 종이었습니다. 미신의 종이었습니다. 술의 종입니다. 남편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노비들 자기 힘으로는 노비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인간들을 한평생 부려먹습니다. 늙어서까지도 부려먹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고직이라고 그 제시를 지키는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반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할아버지 보고 여기 이렇게 하게 그게 참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하게 하려고 갔더니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은 마귀인데 잡혀서 토굴에 들어와 가지고 발에 쇠사슬을 감고 그냥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철학의 원조인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토굴에 잡혀가지고 쇠사슬을 발에 걸고 지금 그림자만 보고 한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토굴 안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 지키고 있는 귀신을 그냥 그대로 두들겨 패가지고 기절시키고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쇠사슬 끊어버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토굴 밖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눈이 부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토굴에서 벗어나서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토굴을 더 좋아합니다. 컴컴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한데를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뭐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들은 도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굉장히 불안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앞으로 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60만 명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친구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옛날 친구인가? 옛날 친구 없습니다. 그 옛날 친구라는 친구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벌써 머리 까지고 배가 튀어나오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야 소주 가로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욕설이나 하는데 옛날 친구 없어요. 옛날 친구 없어요. 옛날 애인 만나자. 청초하고 아름답던 그 여인 찾아가 보세요. 할매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누군겨? 응? 할매가 하나 앉아 있어요. 옛날 그 여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회가 좋았다. 옛날식으로 하자. 벌써 머리가 커져가지고 옛날식으로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벌써 달라졌어요. 우리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못 갑니다. 옛날같이 술 마시고 놀고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는 교회 한 명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전도가 다 실패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굴까지 들어가서 그 마귀를 그냥 두들기 패고 그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 잘못된 그림입니다. 전부 모델들이에요. 모델 보고 그린 건데요. 좀 여성적이잖아요. 예수님 여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잘생겼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참으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깡패 두드리 잡고 마귀 두드리 잡는데 최고입니다.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는 방법 말고는 이 인질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벨트 하는 걸 귀찮아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 벨트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딱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 밖으로 그냥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유리에 깨고 그냥 날아가요. 슈퍼맨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성은 언니가 새로 산 굉장히 비싼 외투 입고 친구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팍 박았는데 그 뒤로 날아간 거예요. 유리 깨고 그냥 밖으로 날아갔어요. 이빨 왕창 나가고 그 새 코트 완전히 걸레대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죽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헌금위원은 굉장히 안 빠지고 하거든. 네. 우리 어떤 청년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러 가는데 차가 충돌하는 거예요. 벨트를 안 해놓으니까 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보니까 손잡이 잡은 뼈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잡이를 잡고 막 앞에 있는 의자를 밀고 이래가 안 됩니다. 벨트를 딱 매야 돼요. 벨트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 벨트를 매야 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벨트로 안 매는 자입니다. 요즘 내가 예수를 좋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미국의 사람들 인사 기록을 보면 종교 크리스찬 해놨습니다. 교회 몇 번 가냐? 1년에 한 번 갑니다. 부활절을 한 번 가요. 안 가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맨날 가서 그거 살아야 되느냐고. 물론 미국인 중에서도 매주 교회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크리스찬이 그냥 한 번 가는 거,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2번 가는 사람 신앙 참 좋은 사람이죠. 성탄절에 한 번 가고 부활절에 한 번 가고. 너무 자유롭죠. 교회 안 가고 뭐 등산도 하고 서핑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좋지요. 근데 쾅 받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벨트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죽어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오래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질범에게 오래 붙들려 있다 보면 그 인질범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질범을 하루라도 안 보면 불안하고, 나중에는 인질범하고 같이 막 도망을 갑니다. 또 인질범을 막 숨겨주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인질범이 이 여자를 좋아하냐? 안 좋아합니다. 이용해먹죠. 철저하게 이용해먹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젊은이 도시답게 제일 먼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마약을 법적으로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도 종류가 있지만은 뭐 대마초나 이런 것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워도 안 걸립니다. 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벨트가 없는 도시.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좀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낮에 청년들이 막 이렇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저는 왜 저런 영화를 만드냐?
사람들이 좀 착착 걸어 다니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요. 그 택시 탄다고 이러면 와가지고 권총 떼놓고 돈 내놔라. 그거로 마약 살려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납니다. 또 사람들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려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성 프란시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존경받는 성자죠. 근데 안전벨트가 없어요. 거기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예수도 안 믿죠. 마약도 마음대로 하죠. 동성애도 마음대로 하죠. 그냥 망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망하는 도시가.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게 하는 일을 지금 시작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교회로 오게 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기존 교회가 가나안 족속에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저 놀랍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아무 생각조차가 없어요. 선교는 생각하고 전도는 생각하고 농어촌은 막 생각하는데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황금어장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헌금만 자꾸 내라고 그럽니다.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없지요. 예배도 인터넷으로 보죠. 인터넷이 잡아줍니까? 못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누구 설교 듣다가 좀 재미없으면 또 딴 거로 돌려요. 제 설교 듣다가 재미있으면 계속 들어야 되는데 또 딴 데로 옮겨버려요. 이동은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벨트가 없잖아요. 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유혹하면 따라가요. 충돌하면 날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지금 지옥과 천국의 문턱에 500만 명이 뭡니까? 500만 명이. 제가 옛날에 300만 명이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다 가나안 쪽이에요. 다 가나안 쪽. 저는 무슨 교회 집사였습니다. 무슨 교회 권사였습니다. 지금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해요. 굉장히 무관심해요. 아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냥 자기 교회가 중요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모양.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요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맛이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지금 지옥하고 천국 갈림길에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있는데 뭐 한다고? 저 가서 그것도 해야죠. 딴 것까지 가서 선교도 해야 되죠. 여기에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요. 나 목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관심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벨트를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반대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 편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벨트가 없는 거예요. 같은 차를 탔지만은 충돌하면 유리창 깨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벨트를 꼭 매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의사도 벨트를 해야 안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응? 교회도 벨트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가 벨트입니다. 예배가 벨트. 교회가 벨트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일 때는 마귀 시험이 한 95%가 차단돼 버립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그 방사선이 거의 대개가 튕겨 나가요. 그런데 온열화로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방사능이 들어옵니다. 토끼가 눈 멀어버려요. 이 오존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토끼가 눈 멀어버려요. 그래서 야생 토끼를 잡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칠레나 이런 데 가면은 선글라스를 끼는 토끼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이래 돼 있는 겁니다. 벨트를 매야 돼요. 벨트를. 오늘 이게 세 번째는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가 마샬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쏭달쏭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게 이제 마샬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샬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습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돈만 너무 밝힌다든지, 아니면 막 술만 마시면은 행패를 부린다든지, 욕을 막 심하게 한다든지, 남과 막 자꾸 싸우려고 한다든지, 나쁜 귀신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놀랍죠?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나갔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돈도 그만 밝히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싸움질도 안 하고,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됐을까요? 무슨 책을 읽고 감동받았겠지. 법정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받았겠지. 아니면 뭐 성철 스님이라든지 김영석 씨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지. 여러분, 책 읽고 이래 안 됩니다. 책 읽고 귀신 나가지. 물론 귀신은 책은 싫어합니다. 공부 안 해. 그렇지만은 책 읽고 나가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부모나 친구나 누군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슬을 끊어가지고 이 사람이 병 바뀐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며 어디 좋은 데 있는가? 물이 없는데, 귀신이 이 습기 찬 데를 싫어하는가 봐요. 예. 습기 찬 데를 싫어해요. 뽀송뽀송한 데를 좋아하는가 봐요. 쉴만한 곳, 폭신폭신한 데를 좋아하는가 봐요. 물기 없고 폭신폭신한 데를. 근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괴롭혔던 그 사람인데 가보니까 딱 청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딱 정돈까지 돼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이거 내가 살면 되겠구나.
근데 내 혼자 살기에는 참 너무 아깝다. 내 친구들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귀신들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7명이나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술주정 귀신, 그 다음에 뭐 광란 귀신, 막 온갖 귀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막 매일 난리를 치니까 그냥 그 집이 폐가가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정부에서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벌레들이 많고 너무 악취가 나니까 이 집을 철거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알쏭달쏭한 겁니다. 마샬의 맛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어떤 집을 좋아하느냐, 그걸 알려주려고 할까요? 귀신이 살기 좋아하는 집은 흉가일까요? 아니면 절일까요? 아니면 술집일까요? 흉가, 절, 술집 중에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은 어느 집일까요? 땡동땡? 이럴 때는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야, 이 정답이 좀 나중에 나오더라. 좀 두고 보자. 이 목사님이 틀림없이 지금 트릭을 쓰고 있다. 흉가, 절, 그리고 술집, 요 세 군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어느 집일까요? 요즘 유튜브들 중에서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농촌 인구들도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 노인들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후손들이 팔라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마당에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막 그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막 쓰레기가 꽉 차 있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뭐 좀 대충 정리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 살면 어떨까요? 예? 좀 정리가 된 요런 데 가가지고 요즘은 절간도 빈절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이 말이죠, 늙잖아요. 그 죽잖아요. 그러면 올 중이 없는 거예요. 그 절간도 버려진, 괜찮아요. 보니까 막 안에 뭐 이런 무슨 열애, 무슨 보살 이런 것들도 뭐 보니까 금색으로 되어 있고 쓸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절이라고. 그래서 혹시 교인 중에서 집이 없는 분은 그냥 머리 깎고 그거 가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면은 뭐 알겠습니까? 그거 뭐 아무도 안 오는데 보살도 하나요. 보살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죽으니까 보살도 하나요. 보살도 없고 중도 없고 그런 집은 어떨까요? 이런 모텔도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모텔뿐만 아니라 호텔, 펜션, 막 빈대가 천지입니다. 천지. 대구말로 천지 빼가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텔은 보니까 투숙객이 많더라고요. 전부 개입니다. 개. 그 어떤 개 키우는 사람이 모텔 주인에게 좀 빌려달라. 막 그래 막 집 버리는 셈 치고 그래 개나 키워라. 도구 밥 먹자. 개가 막 수십 마리 뛰어오는데 막 이 방 저 방에서 막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개모텔입니다. 개모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술집일까요? 흉갈까요? 절일까요? 모텔일까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서, 부산의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허름한 상가 2층을 반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썼습니다. 그럼 반은 뭐냐? 술집입니다. 반은 술집이고 반은 교회고, 그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되면 양쪽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여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런 막 오동리 막 쪼가쪼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막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이기겠습니까? 오동립이 이기겠습니까?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술집이 이기겠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왜 교회가 이기느냐?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 한잔 하는데 자꾸 찬송가가 들리니까 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술 맛이 안 나. 네. 술 맛이 떨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결국 술집은 나가고, 그 술집은 그냥 교육관으로 쓰는 겁니다. 칸막이까지 돼 있으니까 막 저절로 그냥 교육관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집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게 이 비유의 핵심이고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귀신이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귀신입니까? 돈귀신입니다. 돈귀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막 돈만 막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채찍을 가지고 쫓아내고 이래도, 여러분 장사들 쫓아내는 것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그건 결사적으로 덤비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리금을 냈잖아요. 돈귀신이, 이스라엘은 돈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귀신이니까 쫓아내라. 돈은 어디까지는 돈이지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야, 대단하지요? 그 능력의 설교자, 그 참 막 병을 고치는 이런 걸 죽여버린 거예요. 야, 유대인이 그렇게 잘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족속들인 겁니다. 자기들은 막 프라이드가 막 생겼습니다. 예수 죽이고 나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자꾸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들 중에서는 살인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살인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와요. 전쟁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강경파들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뭐 별의별 귀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는 상당한 자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강경파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싸워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칼로 가서 찔러 죽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결국은 전쟁이 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원래 콜로세움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더 큰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그 한이 맺혀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그거 다 짓고 나서는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 이 동귀신이 이게 나간 것으로 좋아하지 마라. 더 무서운 강경파 귀신들이 들어온다. 강경파, 살인, 전쟁, 뭐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온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죽여버리고 저거 세상 만들었는데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예루살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망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완전 추방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완전 추방됩니다.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옛날 그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그 다윗하고 싸우던 그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들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들이 학교나 교회나 국회나 우리 사회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밝혔거든요. 그래서 뭐 미안합니다. 혹시 삼성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병철이라고 안 부르고 돈병철이라고 불렀거든요. 돈병철. 우리 어렸을 때 사카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카린. 사카린이 뭔가 하면 이제 설탕 비슷한 건데 그 밀수를 한 건데 막 집어 넣느냐 마느냐 막 이러다가 이 사람 안 들어갔어요. 재주가 좋아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살아났어요. 박정희가 살려줬어요. 우리는 돈병철이라 불렀어요. 돈 많은 사람들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돈이 최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수들 돈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안 도와주면은 연구도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회사에서 다 돈 뜯어가지고 하잖아요. 돈귀신이 지금 막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귀신들이 막 들어왔어요. 나는 8.15가 이래 시끄러운 건 난 처음 봤습니다. 무슨 8.15가 이런 8.15가 있는지 내용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놈이 뭐 친일이니 어떤 놈이 뭐 어떠니 막 이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막 이상한 사상도 막 들어와 있고 폭력적인 사상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이 사상 저 사상이 막 들어온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흉가라고 말합니다. 흉가.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쫙쫙 세우고 참 어떤 아파트는 80층 아닙니까? 구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여기 살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신선보다 높은 데 있으면 자고 일하면 눈이 휘진다고, 눈썹이 휘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진심인지 조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막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잘 살지요. 그러나 흉가입니다. 베라벨 사상이 다 들어왔어요. 돈이 최고라는 것도 이제 이거 한물 같습니다. 한물 같어요.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예사로 생각해요. 뭐 애인이 변심했다 그러면 젤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뭐.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나님 예배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교회가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거기서 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사상 가지고 막 흉가예요. 흉가. 동부교회는 흉가가 아니기로 우리나라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네. 더 큰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교회는 깨끗한 교회다. 그게 외국에 가도 다 알려져 있어요. 네. 외국에 가서 길 막고 물어보세요. 아무나. 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자꾸 물어보세요. 동북이 아냐 그러면은 모른다 그러죠. 네. 흉가입니다. 흉가. 바퀴벌레 돌아다닙니다. 쥐 돌아다닙니다. 엄청나게 팔이 목이 막 나옵니다. 왜 그걸 깨끗하게 못하죠? 네. 왜 그걸 깨끗하게 못해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에도 바보였어요. 더 바보입니다. 귀신 7개 들어오니까 더 바보예요. 전에도 술꾼입니다. 지금은 뭐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흉가가 됩니다. 흉가가 돼요. 그게 교회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 얼마나 멋집니까? 그 로버트 술러가 설교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나는 연극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음성이 좋은지,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벌써 발음이 좋다는 걸 안다는 자체가 그거 좀 실력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강대상이 창문 옆입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차에 앉아서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설교 듣고, 안에는 교인들이 앉아서 듣고 청바지 입고, 뭐 한국 목사들 그 가서 뭐 그 구경한다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아들인데 뭐 당회장 줬다가 말았다가 뭐 며느리가 어쩌겠다 이래가 천주교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인간 사상 들어오면 흉가가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경고하는 거예요. 동귀신만 가지고는 아니다. 딴 귀신들이 들어온다. 자기는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이쁜 여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을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벨트로 안 하면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피떡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봐야 다 죽습니다. 불뱀인데 물려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싱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내 자신도 지키고 결코 썩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음부에서 전부 다 기어 올라와 가지고 온 세상에 막 버글거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참 80년 동안, 79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세상에 이런 나쁜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동부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